오늘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공관복음, 요한복음을 포함한 4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최소한 2명의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 어떤 학자는 3명까지도 말하지요. 이름이 나온 유일한 향유를 부은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오라버니를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장소가 베다니이기 때문에 아마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다 마리아였을 것으로 말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이름만 나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인에 대한 이름뿐만 아니라 여인을 소개하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여인 하나가 어떻게 동네 전체에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당시의 여인의 죄는 대개 앞에 구체적인 죄명이 없으면 대개는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 매춘을 일삼은 부정한 여인을 가리킵니다. 그걸 우회적으로 동네의 죄를 지은 한 여자라 표현하고 있죠. 음행의 일은 한 남자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죄를 지은 것이고 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큰 사랑과 위로를 받았는지 지금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붓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받은 은혜가 큰지, 더욱이 예수님이 계신 집이 지금 어디입니까? 36절 말씀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여인이 찾아온 일도 독특하지만 찾아온 장소가 바리새인이라는 집을 감안하면 더욱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보존하는 그룹입니다. 율법의 대가이고 그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데 대장인 사람들입니다. 죄인은커녕 일반인들도 바리새인에게 같이 있기를 꺼리지요. 아니, 바리새인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홈그라운드라 할 수 있는 그 집에, 그것도 동네에 죄를 지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수치를 감수하고 예수님이 있는 장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가봤더니 바리새인 집이 아니라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갔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마음의 결단과 준비를 했겠죠. 이처럼 여인이 여러 수치와 여러 오해까지도 감수하며 예수님의 집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그녀의 말이 아닌 그녀의 행동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제가 일부러 쉼표를 5개 찍었습니다. 한 절에 이 여인의 동사가 행한 행위가 5개가 연이어 나옵니다. 예수님의 뒤로 가서 앞에 정면으로 서지도 못할 모습이죠. 그 발 곁에 조용히 섰습니다. 섰더니 눈물이 하염없이 나와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속죄의 눈물이었겠죠. 회개의 눈물이었겠죠.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감격의 눈물이었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의 눈물이었겠죠. 그리고 그녀가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향유 이전에 이 여인의 눈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녀가 부은 향유 이전에 그녀가 흘린 눈물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물 없이 향유만 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 없이 예수님께 내 행위로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이 젖을 때까지 눈물을 흘렸고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여인에게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에도 머리털은 여인의 왕관이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부위로 예수님의 발을, 사람의 가장 하찮은 부위를 닦아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입을 맞추고요. 여기서 입을 맞추다라는 표현은 원어를 보면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 여인은 나에게 연속적으로 입을 맞추었는데 라는 표현을 쓰시죠.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나서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대개 향유는 상대의 머리에 붓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습니다. 존경을 표하는 머리에 붓지 않고 발에 부었다는 것은 스스로 낮추어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이라도 부을 수 있다면 스스로 영광으로 삼겠다라는 자신의 비천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님의 어떤 사랑이 느껴졌기에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요? 여인의 대답으로는 찾을 수 없지만 여인의 행동을 묵상해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이 5가지 행위를 이 여인을 향하여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 비천한 여인, 그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 인생 곁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겪은 그 인생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겠죠. 안타까운 가여운 눈물에, 긍휼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이 자기의 머리로 발을 닦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머리털로 그녀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명으로 그 인생 전체를 닦아주셨지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한 번에 입 맞추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이제는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영혼에 입 맞출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겠죠. 향유를 예수님께 붓기 전에 예수님은 그 인생을 향기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출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을 향해 행동하셨습니다. 그런 행동 중에 여인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 없이 보인 그 행동, 감사와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이런 자기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헌신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헌신을 평가하는 한 사람도 있습니다. 집주인 바리새인인 시몬의 행동입니다. 우리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역시 판단의 대장, 율법으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확정하지요. 이 여자는 부정한 자요, 죄인이다. 여인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여인을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판단까지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만일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 줄 알고 곧 죄인인 줄 알고 멀리할 텐데 몰라보니 내 집에 드린 것도 모자라 그녀의 행동을 다 받아주고 있구나. 그녀의 섬김을 받는 것을 보고 마음의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 이전에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녀의 모든 행동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게 그녀의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사랑에 대한 인정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인의 중심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의 중심도 꿰뚫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가짜 선지자로 여기고 있구나. 그 내적인 마음도 파악하시고 그의 판단을 예수님께서 돌려주시지요.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와서 빚을 지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치 싹시입니다. 500데나리온이라면 쉬는 날 빼고, 주일 빼고 500일, 2년에 걸친 연봉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반대로 50데나리온, 10분의 1은 2달치 해당하는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다 지었고 둘 다 스스로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빚 주는 자가 둘 다 탕감해 주면 누가 더 빚을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빚 탕감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바리새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이 노란 색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판단해야 됩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판단받을 인생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한다는 내 말이 옳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어 47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주십니다. 4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많은 죄가 사하였다의 많은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모두라는 뜻입니다.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그녀의 모든 죄가 다 값을 치루었다. 왜냐하면 이는 그녀의 사랑이 많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많다, 그의 사랑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나의 사랑을, 나의 구원을 값어치 있게 여긴 그 반응이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바리새인 집에 반찬, 음식 냄새도 가득했겠지만 이 여인이 아낌없이 부은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향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한 두 개의 비전이 나옵니다. 한 인생의 길을 갈라놓은 두 개의 비전이 나오죠. 그런데 그 비전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대상 앞에서 다를 수 있는 비전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은 같은 공간, 바리새인의 집에서 같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비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체면과 현재 질서,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그것을 형성하고 풍성하게 광화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보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이 다르니 반응도 달랐을 뿐입니다. 시몬은 비전이 자기 삶의 형성, 자기 삶의 풍성이니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보인 자기 미래가 비전이니 예수님 앞에 옥합을 아끼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 비전에 따라 헌신이 결정됩니다. 비전 없는 헌신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마음을 사로잡는 미래, 비전을 본 사람은 아까운 것까지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보인 그 비전은 자기 세계, 확장, 자기 세계 형성의 비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할 만큼 종교적으로 안정됐고 사회적 위치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환영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느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아니하고 머리에 그 흔한 감람류도 묻지 아니하였구나. 이 모습은 단순한 예절 문제가 아니라 그가 손님을 대하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인생 비전이 자기 삶의 형성, 자기 삶의 풍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집안까지는 드렸지만 자기 삶의 중심까지는 모시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신 목적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까지 초대할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 광화를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했지만 예수님께 판단받지 않으려는 인생이었죠. 그 인생의 비전은 자기의, 자기 세계의 확장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존경받는 종교인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구세주로서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할 대상, 오히려 내 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시몬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기는커녕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아까워했죠. 체면도 그대로이고 자존심도 그대로이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인생 계산만 빠를 뿐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그의 마음에 옥합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의 세계 형성, 나의 세계의 풍성, 내 가족의 형성, 내 가족의 풍성. 그런 일이라면 신앙도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는 나만의 비전은 아니신지요? 예배 드리는 것도 종교 가진 것도 예배하는 이 시간도 나를 강화시키는 나 인생에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한 부분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람은 자기가 지키고 싶은 비전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위해 자신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안에 자기 비전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주님의 비전 가운데 연결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비전이 나오죠. 여인의 비전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녀의 행한 죄의 모습들은 그녀의 이름표 딱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과거보다 자기의 미래, 자기의 변화된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수치도 감수하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 자기의 존재성을 드러내고 자기의 헌신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과 용납의 은혜로 내 삶을 이어가겠다라는 비전입니다. 그러니 그 비전 앞에서는 그 인생 가장 중요한 향유옥합, 단순한 선물이 아닌 가장 귀한 재산이었고 결혼 지참금일 수도 있었고 마지막 희망이었을 수 있는 그 옥합마저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있어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더 큰 자신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향유옥합이 아니고 나를 값어치게 하는 것은 내 머리카락이 아니고 내 인생 전체를 바꿔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내 삶이다. 여러분, 그 가치를 발견하면 이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지요. 밭을 살 때 그 안에 딸려온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보화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 앞에 자기 삶을 맞추는 헌신을 보입니다. 그러기에 향유를 드린 사건은 억지가 아니고 감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된다. 더 사랑하는 모습이 그가 더 은혜를 받은 자이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사랑을 받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는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동일한 것은 도토리 키재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자기의 비천함 가운데 나 같은 인생을 자기의 죄성 가운데 심각한 낭만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헌신의 강도입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항상
머리의 개선보다 손의 사랑이, 행동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옥합을 깨뜨렸고 자신의 눈물과 시간과 자존심의 옥합도 다 깨뜨리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나누어진 비전이 그 나누어진 인생의 결론이 되죠. 아니, 그가 속한 공동체의 결론이 됩니다. 시몬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몬의 집에 가득했던 것은 향유 옥합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판단, 비교, 세상 경쟁뿐입니다. 반면에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진 여인이 옥합을 깨지요. 그 집을 사람의 경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향기로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확장시켜서 가정도 교회도 무엇을 어떤 것을 보고 비전 삼아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의, 자기 집, 자기 할 때 자기 체면만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두면 공동체는 함께 굳어져 가고 냉랭해집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자기가 속한 자리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는 부드럽고 향기롭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비전은 자기 강화입니다. 자기 인생 풍성함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깨어진 인생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깨어짐의 경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의 옥합을 깨야 하고 누군가는 물질의 옥합을 깨야 하며 누군가는 편안함과 자존심, 자기의 자리까지 다 옥합으로 깨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립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비전을 무엇으로 삼고 어떤 옥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몬도 예수님 곁에 있었고 여인도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끝까지 그 마음이 닫혀 있고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가장 귀한 옥합도 깨버립니다. 차이는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시몬은 자기 세계를 지키려다 하나님 나라 세계를 놓쳤고요.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며 자기 이전의 세계를 단절합니다. 그렇기에 시몬은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고 여인은 가장 귀한 것까지도, 과거에 가장 소중한 것도 여인의 향유를 자기 몸에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 아낌없이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인교회의 미래는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전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품고 있고 여러분은 그 비전의 어떤 옥합을 깨뜨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깨어진 옥합은 사라진 것 같지만 그 속한 공동체의 향기로 가득 남습니다. 흥미롭게도 또 다른 이 향유 사건을 기록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여인의 또 다른 향기 이야기가 나오죠. 베단이라는 지역,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남쪽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이고요. 지금 오늘 본문의 지역은 가버나움,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났던 베다니 지역에 마리아가 보인 향유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머리에 다 붓지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아깝다, 낭비다, 왜 이렇게 일회성으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더 많이 유용하게 써 있지 않겠느냐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녀는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낭비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차원이 다른 인정을 해주시죠. 내 죽음을 기억한 행위이다. 내 장례를 미리 치른 헌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헌신,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격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평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여 드린 그 헌신이라면. 사람들은 낭비라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장례를 준비한 향유이다. 그리고 나서 그 마리아의 헌신을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 이 여인이 내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것을 함께 말하라는 뜻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과 이 여인의 복음을 향한 반응도 예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묶어서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사건과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 그 구원의 길을 따르고 헌신했던 사람들도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고요. 교회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60년의 역사도 구원의 메시지, 구원을 강조하지만 그 구원에 반응한 성도들, 어르신들의 삶도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구원을 위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60주년을 준비하는 2년 남은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역사, 새로운 60주년을 준비하는 모습은 단순한 리모델링이나 행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60년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 6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옥합이 깨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60주년을 맞으면서 깨뜨릴 옥합을 준비하며 새벽을 깨운 기도, 이름 없는 봉사,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 이 수고로움으로 우리가 여기 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수고로움의 옥합을 준비하고 깨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차원이 다른 헌신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의 메시지 말고 그 복음에 반응한 너의 헌신은 무엇이니? 너가 깨뜨린 옥합은 무엇이니? 너의 그 깨뜨린 옥합으로 너가 향기를 채울 그 공동체의 영향력은 무엇이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는 분명한 대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바리새인 시몬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동네에 죄 지은 여인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깨끗한 척 인정을 받고요. 다른 한 사람은 동네에서 손가락질 죄인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까지 초대했지만 끝까지 마음은 닫아놓았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 그 집에 초대받지도 못했지만 마음을 열어 그 집에 갔고 예수님을 향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둘 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둘 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둘 다 보는 관점은, 비전은 달랐습니다. 그런 두 인생을 지금 예수님이 비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비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나를 향해 들어올 때 내 발, 너는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지만, 당시 인사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환영의 인사를 내 발에 하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아꼈지만 그녀는 내게 향유, 이란산, 수입산,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교한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의 사람들, 헌신들을 보고 계시는구나. 성경 속에 예수님의 행하신 비교는 경제를 위한 비교가 아니라
진짜 생명, 진짜 믿음, 진짜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비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비교하십니다. 누가 더 유명한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누가 내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비교하십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를 비교하지 않고요. 누가 더 깊이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비교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과했다고요? 주님을 향했던 이 여인이 너무 오버했다고요?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향유를 부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과 우리를 향해 보혈을 부으셨습니다. 향유는 또 살 수 있고 대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으신 보혈은 유일합니다. 여인이 준비한 향유는 사람의 것이지만 예수님이 보이신 보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우리를 위해 머리카락 정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내어주시며 생명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얼굴을 발에 댈 정도로 낮추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과 우리를 향해 발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 더 낮아지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옥의 자리, 심판의 자리, 정죄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의 행동이 과하다고요? 우리의 헌신이 아깝고 드림이 이미 충분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드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인이 먼저 드린 것도 아니고 여인의 드림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 곁에 서 주셨고 먼저 그의 상황을 보고 눈물을 흘려 주셨고 먼저 그의 드려진 향유 이전에 자신의 보혈로 그 인생을 향기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보여주셨고 풍성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헌신은 깨질 때 향기롭습니다. 드릴 만큼 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앞에 계산이 무익한 것처럼 깨어 붙는 헌신의 모습으로 여인은 반응합니다. 옥합이 닫혀 있으면 향유는 안전하지만 절대 향기를 뿜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붙들고 있으면 안전한 것 같지만 주변에 믿음의 향기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옥합, 눈물의 옥합, 무엇보다 이 예배의 참여의 옥합, 여러분 옥합도 드릴 만한 때에 드리셔야 됩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거의 참여하지 못하시고 그 자리들이 계속 비어가고 60주년이 아니라 70주년 됐을 때 또 몇 분이 남아 계실지, 여러분 그 헌신들을 우리가 다짐한다 해도 시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 옥합을 주님께 드릴 때에 드리며 우리가 다음 세대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전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찾아오신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주기적으로 묵상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 분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식사할 때마다 내 육의 양식만 채우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채워져 가고 있는가? 그리해야 우리 바리새인의 비전을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새로운 비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나가셔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대하는 모든 방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찾아오신 그 향기로운 마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 확장이 내 인생 비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내 인생의 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꿈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일에 쓰임받고 내가 드린 그 작은 헌신을 내 장례를 준비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인정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우리를 위해 먼저 주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지금도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드린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자기 생명을 주셨고 풍성히 드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시어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